우리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그러한 자신감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신분 또 부르는 호칭이 성경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자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군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 호칭이 그때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호칭들을 바꾸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나면서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의 자녀라고도 표현하죠. 어두움의 자녀다라는 것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너희가 어둠의 자녀일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설명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두움의 자녀일 때 너희는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은 곧 지금도 현재도 불순종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어둠 가운데서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안에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치 아니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대표되는 것은 분노와 시기, 불안, 수군거림, 또 음탕, 방탕, 거짓, 교만, 그 외에도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 육신의 소욕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쁜 것, 죄라고 인지합니다. 그리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 길을 걷는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도 아직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정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도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그 어떤 것도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입니다.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것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멸망할 자였습니다. 왜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든 그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드러내는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 우리의 아비가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단을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다.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그 자는 왔다.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둠의 영, 즉 사단을 아비로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삶의 주인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숨만 쉬게 해줄게. 고통 가운데 숨만 쉬게 하고, 절망 가운데 숨만 쉬게 하고, 가난 가운데 숨만 쉬게 하고, 즉 견딜 수 있게는 해줄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풍성히 생명을 얻는 것과 함께 그 많은 다른 것들도 내가 다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양에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늑대나 여러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풍성히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은 시시때때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고 푸른 초목을 그에게 공급해 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흡사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숨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숨만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만 가는 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그와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어렵고 힘든 것에서 내가 붙어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뒤에 말씀이 참 은혜롭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부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우리도 같이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신분이며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1장 12절을 통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원래 아비가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현재도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니라. 아들의 영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붙들고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은 보호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자의 부하들이 돌아다니는 나를, 내가 돌아다니는 그 영역을 감시하고 주의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막아주고 지켜준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이 말씀처럼 그 통치자가 직접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직접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그 통치자가 직접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의 권위를 부여받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직접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주심은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함께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네가 나의 아들이 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그 이후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영원히 지금부터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권세이며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너 개인은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려주신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고를 열어 자신의 자녀에게 시와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행하며 당신의 자녀와 함께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그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시며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며 지키시고 유지해 가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어 유업을 받았다 하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받을 것.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할 때 그 상속을 우리는 무엇인가 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면 국가에서 상속세를 뗍니다. 다 아시죠?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떼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뗍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받을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 하나님의 유업받기는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심은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업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네가 좋아하는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받기 원하느냐? 옳다. 너는 내 자녀이기에 받아야 한다.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갚을 수 없는 약한 자를 선택하는 일, 그를 돌보는 일, 그를 지키는 일, 그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일, 그것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유업입니다.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떼는 이유는 그 재산을 받아 아비가 한 대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너는 믿지 못하니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것으로 좋은 일 하겠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 너는 받은 것은 사실인데 네가 그것을 좋은 일에 쓸지 어떨지 모르니 내가 그만큼 세금을 떼어 좋은 일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제정한 이 조세 제도는 성경의 기초에서 제정했고 이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성문법으로 남아있고 우리나라 의회도 법을 제정할 때 이 미국 법을 대부분 가져다가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르고 이 상속세의 분량을 미국에 써 있는 법대로 가져갔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칙으로 매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풀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하셨던 일, 약자를 선택하시고 불의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때때로 딱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속을 썩이다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처럼 그렇게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안 되듯 포기할 수 없듯 우리도 하나님께 유업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다가 그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서의 유업은 내가 아버지께 받을 재산이 플러스가 많은가 마이너스가 많은가 잘 따져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빚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보아서 빚이 더 많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건 아시죠?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유업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때로는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 유업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잘 나가는 의사였대. 돈 많이 버는 회사의 CEO였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저러고 산대. 존경은 하지만 받기는 싫습니다. 그분이 대단하다고 칭송하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유업 말고요. 이런 유업 되기 전까지의 유업, 요렇게 되기 전까지의 유업만 주세요.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죠. 흡사 아버지에게 얻어낼 유산 중 마이너스가 많으니 안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는 예수 믿어요. 예배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리지 않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마이너스가 되니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예금과 빚을 따져보니 은행 대출이 훨씬 많네요. 이것은 재산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안 받을래요 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십시오.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 나머지 것은 마이너스라서 거절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동은 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돌려봐라 라고 말하고 보셨어요? 라고 서로 말하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설마 아니겠지, 안 돼야지. 구약에 보면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예요. 새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원래 그 성에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멸망을 선포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붙듭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아니, 밤새 꿈에 저한테 들려주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면서요. 그거 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갈 거냐? 시장에 갈 건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옷은 왜 입고 가냐? 아니, 당연히 시장에 가니까 옷을 입고 가야죠. 누가 너보고 옷 입고 가라 그러대. 옷 벗고 가라. 그리고 문 앞에 보니까 저 문 옆에 있는 게 뭐냐? 소한테 매는 멍인데요. 그것도 메고 가라. 선지자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해도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그런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전하러 문 앞에 나서자 하나님이 불러세워 옷을 벗고 가라. 네 눈앞에 있는 멍에도 메고 가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게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벗습니다.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그 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다니면서 멸망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벗는 것이었고 멍에를 매는 모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성내를 돌게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게 합니다. 그가
그것은 치욕이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모욕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그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며 놀립니다. 놀릴만 하죠. 어린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모욕하는구나. 어리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차없이 죽여 본보기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붙들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때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옷 벗지 못합니다. 나는 멍에를 맬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이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전쟁에 패배한 죄수들이나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닌데 어찌 옷을 벗고 포로들처럼 멍에를 메고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데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업을 사모하는 자라면 때로는 그 유업이 우리의 눈에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에 종지부를 찢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고상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유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유업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손에 보아야 하고 벗어야 하고 멍에를 매야 합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오는 그날 내가 행한 그것을 갚아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유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고 싶어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좋은 것만 받기 원하시죠. 형통하길 원하고 왕성하길 원하고. 아니요. 때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게 유업으로 있을 때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럼 왜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갚아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갚아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니요. 갚아주겠다. 전해 들은 말이 아니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벌거벗겨져 조롱거리나 멸시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 앞에 있어 멍에처럼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끄러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갚아주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며 지켜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벌거벗었을 때, 멍에를 메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조롱하는 저들을 저주하고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내 안에서 분노와 악함과 거절이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되뇌이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언어들이 나오는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약속에 따라 충분히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함을 얻는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